지난주에 우리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말렉의 최후의 모습을 봤어요. 아말렉은요,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의 최후를 봤어요. 아비멜렉은 그의 아버지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고, 그는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되어졌고 세겜과 밀로의 왕이 되어졌어요. 하지만 배반당하고 가알이라는 사람과 전쟁을 해야 했고, 세겜 족속을 멸해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던 것처럼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아비멜렉은 계속 승승장구했어요. 승승장구했어요. 이겼어요. 전쟁에서도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당황스러웠던 건 뭐냐면 아비멜렉은 계속 이기네. 그렇지만 악인의 형통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사사기 9장 53절 잠깐만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9장 53절 말씀. 사사기 9장 53절 말씀. 지난주 읽었던 부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한 여인이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 두개골을 깨트리니 해서 죽었어요. 그것이 부끄러운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창을 들고 다니는 소년을 불러 자기를 찔러 죽이게 했어요. 그래서 그 스스로 창에 찔려 죽인 것처럼 그 죽음을 포장하려 했지만, 그 이후에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아비멜렉이 여인의 그 맷돌에 맞아 죽었던 것들을 성경은 또다시 기록했던 것을 지난주에도 확인을 했죠. 그렇게 아비멜렉의 최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 악인의 형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과, 스스로 아비멜렉은 왕이라고 스스로를 자부했지만 그는 왕으로 인정되어지지 못해요. 스스로 자칭 왕이라고 했지만 아비멜렉은 성경은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아비멜렉이 왕으로 인정되어졌다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아비멜렉이었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아비멜렉을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 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왕이지만 되려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되어지지 않는 시대. 그래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 그것을 사사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아비멜렉의 시대가 끝났어요. 아비멜렉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사사들이 등장하게 돼요. 오늘 우리는 두 명의 사사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돌라라는 사사이고 하나는 야일이라는 사사예요. 그런데 돌라와 야일 시대에는요, 전쟁이 없어요. 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만났던 사사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으로 그들을 압제하게 하고 그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이방 족속으로 하여 이방 족속 혹은 아말렉 혹은 블레셋 혹은 암몬 이런 여러 족속들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했던 것이 사사기의 패턴이었었어요. 그런데 사사기의 그 사사들은요, 언제나 다 전쟁을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사를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대사사 혹은 소사사라고 구분되어져요. 대사사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드온, 드보라, 온니엘, 삼손 이런 사람들이 대사사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라와 야엘 같은 사사를 소사사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대사사는 큰 능력을 발휘했고 소사사는 뭐 그저 그랬어 뭐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닌데, 대부분 대사사는 전쟁의 경험이 있고, 오늘같이 돌라와 야일 같은 소사사인 경우는 관리형 사사, 즉 뭐냐면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치리했던 사사들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사사라는 뜻이 영어로 저지예요. 저지,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사사가 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그냥 저지, 판결하는 사람, 판사로 사사가 번역되어지기도 해요. 즉 뭐냐면 사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분명히 그 군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을 하나님 대신 치리하고 그들을 재판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사였었어요. 그 대사사로서 전쟁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갔던 사사 2명이 나오는데 그것이 돌라와 야일이에요. 그런데 이 돌라와 야일은 오늘 아주 짧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돌라에 대해서는 2절, 2구절, 1절과 2절, 그리고 야일에 대해서는 3, 4, 5절밖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조금 우리에게 추측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라와 야일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돌라와 야일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먼저 우리 돌라라는 사람을 한번 봅시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니 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돌라라는 사람은요, 누군지 이곳에밖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확인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이사갈 사람이에요. 이사갈 지파 사람이고 도도의 손자고 부하의 아들이 돌라예요. 다른 사사들을 이렇게 족보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소사사이지만 돌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는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한마디로 끝나버렸는데, 돌라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사갈 지파의 도도의 손자며 부하의 아들이야. 그 사람이 돌라였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어. 그리고 그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살고 있었어. 이거란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돌라라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 족보를 썼다라는 것은 뭐냐면, 돌라가 굉장히 귀중한 존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문학적인 방법이었었어요. 즉 뭐냐면 돌라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그가 일어났어, 쿰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오늘 여러분의 성경에 일어나서라는 단어를 여러분 보세요. 오늘 1절 말씀 자세히 잘 보세요.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이 일어나서라는 단어가 앞쪽에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로 시작되어져요. 누구 뒤에? 아비멜렉을 이어서 그가 일어났는데 그가 도도와 부하의 아들이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즉 뭐냐면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도드라지게 번역되어지지 않는데, 이 일어나다라는 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쿰이라는 단어는 일어나다라는 뜻인데, 의도성을 가지고 어디에 헌신하다, 이런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즉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누웠다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얘기예요. 헌신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껏 봤던 사사기의 패턴과 좀 달라요. 그 이전에 봤던 사사기의 패턴은 블레셋이라든지 아말렉이라든지 아몰이라든지 상대국이 나와요. 상대국이 나오는데 여기는 상대국이 없어요. 적군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돌라라는 사람은 전쟁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무슨 얘기일까?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거지? 적도 없는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누군가에게 압제를 받았다거나 어느 누군가에게 지배를 당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러면 돌라는 무엇을 구원했다는 거지?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 힌트가 어디 나오냐면 아말렉의 뒤를 이어서가 힌트예요.
즉 뭐냐면 아말렉이라는 아말렉이 아니라 아비멜렉, 죄송합니다.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는 이 문장이 돌라 시대를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56절, 57절 한번 같이 올라가 보세요. 다시 올라가 보세요. 다시 올라가 보세요. 아비멜렉이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즉 뭐냐면 이 아비멜렉 시대는 뭐야? 서로가 배반, 우리가 이미 확인했듯이 서로가 배반하고 서로가 죽이고 처참했던 시대였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찢어져 있던 시대였었어요. 즉 뭐냐면 그들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열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그때 그 아비멜렉 시대의 뒤를 이어서 돌라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들을 구원했어요. 뭐예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아마도 이스라엘 이 시대엔 이스라엘이 어느 이방 민족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 자기들 안의 분열과 갈등과 싸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곤고를 당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든 그런 사사는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추측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즉 뭐냐면 깨어지고 갈라지고 무너져 있는 그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그들을 화해시키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이 돌라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섬겼던, 그래서 치리했던 그런 사사가 돌라는 아니었을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가 23년 동안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치리했어요. 그에게 어떤 전쟁이 있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오늘 1절에서 그가 구원했다라는 표현을 쓰므로 그가 사사였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돌라라는 사사는 그래서 좀 특별해요. 갈등하고 무너져 버렸던 이스라엘을 회복했던 그 사사. 그래서 돌라도 사사였어요. 오늘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 갈등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그래서 분열이 있는 한국교회 아픔이잖아요. 어쩌면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 이 돌라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곳에 돌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돌라 같은 사사가 있으면 하나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구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단지 적들로부터 승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내분, 아비멜렉 이후에 갈등하고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했던 그런 모습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이스라엘을 아마 돌라는 세워갔을 거예요. 그것이 돌라의 치적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돌라라는 사사가 아주 2절밖에 안 나온 아주 짧은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라라는 사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음은 무엇입니까? 그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사였다라는 거예요.
분열하고 깨어져 있는 그곳을 치유하고 봉합하는. 그런데 또 한 명의 사사가 나와요. 그 사사는 야일이라는 사사예요. 야일이라는 사사예요.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 사사는 어떤 일을 했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자, 야일이라는 이 사사를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어때요? 이제 여러분 읽었잖아요. 질문. 이 사람 뭐 했어요? 이 사람 뭐 하고 있죠? 뭐 하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이게 끝이에요. 사사기에 여러 명의 사사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 야일만큼은 저에게 가장 혼란스러운 사사예요. 사사 맞나? 어쨌든 사사예요. 분명히 3절에 사사가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돌라가 죽고 나서 그리고 야일이 사사가 됐어요. 그리고 22년 동안 그들에게는 평안한 삶이 허락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어떤 죄도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잘 살았어요. 그리고 야일도 사사 중에 가장 평온했던 사사가 아닐까 생각되어질 정도로. 그래서 야일은요 관리형 사사라고 불려요. 시리안 관리형 사사예요. 대표적인 관리형 사사예요. 아마 재판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관리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표현이 없는 사사 중에 또 한 명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표현이 아예 없어요. 아주 독특해요. 아주 독특해요. 그런데 성경은 야일의 삶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30명이나 아들이 있었어. 그리고 30명의 아들이 다 나귀를 타고 다녔어.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어. 그리고 그는 하봇 야일, 야일의 성, 야일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하룻바울, 야일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30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즉 뭐냐면 그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성읍을 세워갔어요. 그것이 30개나 되어졌다라고 돼 있어요. 성읍 30을 가졌어요. 즉 뭐냐면 지부해요. 스스로 잘 먹고 잘 살아요. 부유해요. 아들 30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마도 한 여인에서 30명을 낳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기드온처럼 여러 명의 첩을,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당시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 아들이, 그 자녀들이 모두 다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최고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아주 부여롭고 호화로운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암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 이런 표현이에요. 즉 뭐냐면 야일은요 분명히 그 시대에 전쟁도 없었고 평화로웠어요. 그 앞전 사사 돌라의 영향인지 몰라도 거기에는 더 이상 분쟁도 없었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도 없었고 죄악도 없었어요. 평온해요. 평온해요. 그래서 그래 있는지 야일은 특별한 업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설명되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식으로 오늘날로 아주 편하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았대. 그리고 죽었대.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엘이라는 사사를 보면서 던지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야엘은 도대체 누구지?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은혜롭게 여기면, 은혜롭게, 오늘 보면 아주 은혜롭게 해석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야엘의 시대를 평온케 해서 그 사사가 부여롭고 평화롭고 잘 살았대, 이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한번 볼게요. 역으로 볼게요. 그러면 사사 야일은 온전히 그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일까? 사사로서 그 야일은 아주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건 아닐까? 그저 사사로서, 어쨌든 사사는 그 당시에 최고 지도자예요. 최고 지도자로서 누릴 것을 마음껏 누려요. 자녀 30을 낳고 그 자녀들에게 암나귀 한 마리씩 나눠주고 자기 이름으로 성읍을 세우는데 길르앗의 30개의 성읍이 하롯 야일이에요. 하봇 야일이에요. 하봇 야일, 야일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마을을 세워요. 자기 치적을 세워가고 있어요. 이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알고 그저 자기가 풍요롭게 사는 것으로 만족되어진 사사의 모습. 그래서 이 야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원했다는 표현도 없고 사사로서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것이 소사사로 2절과 3절 아주 짧은 구절에 나와 있는 그 두 사사의 이야기이지만, 이 두 사사의 이야기는 아주 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분열됐던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비멜렉 시대에 서로 배반하고 죽이고 했던 그 깨어진 찢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었던 돌라, 그래서 구원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반면에 야일은 그렇게 스스로만 만족했던 삶, 그런 사사. 그래서 저는 야일이라는 사사가 참 혼란스러워요. 성경은 그를 부정적으로도 표현하지 않고 긍정적으로도 표현하지 않고 그냥 그 사실을 기록해 놨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우리의 몫인데, 저는 야일의 모습이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이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정말 성도일까? 그저 축복만을 바라고 자기 삶에 안주하는 모습들. 야일이 딱 그렇잖아요. 야일이 딱 그렇잖아요. 외면적으로 봤을 땐 풍요로워 보여요.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가정은 30명의 자녀들이 있고 그 자녀들 받아 새끼 나귀를 타게 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성읍도 지었어요. 그것도 30개나. 어우, 풍요롭네, 축복 많이 받았네. 하지만 되려 그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든지 그 사사로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은 단 한 줄의 기록도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만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의 축복만을 누려가는,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6절 한번 보세요. 6절이 이 하나님께서 왜 야일의 시대에 어떤 평가도 내리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들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게 야일 이후의 삶들이에요. 다시. 오늘 설교 제목 다시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야일 시대 이후에. 이미 우리는 계속 하나의 패턴을 봤죠.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평온을 주세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면 다시 우상을 섬겨요. 다시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뭐 온갖 잡신을 다 섬겨요. 온갖 잡신을 다 섬겨요.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온갖 잡신을 다 섬겨요. 말도 안 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다시 그들은 죄악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으로 이 야인 시대를 다시 한번 제가 되짚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인 시대 하나님께서는 평온을 주셨어요. 겉으로 보기에 야인 시대만큼 평온했던 사사 시대가 없어요. 가장 부요했던 사사예요. 가장 평온했던 사사예요. 하지만 그 사사 시대가 끝나자마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우상 가운데 찌들어 있고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또다시.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에 이끄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또다시 신년의 집회 때 나오는 어떤 목적이 이끄는 삶을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에게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이냐고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주하게 돼요. 야일은 안주했던 사사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 그 야일의 시대가 끝나니 뭐예요? 또다시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다시 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18년 동안 억압당하게 해요. 심지어 9절 한번 보세요. 9절 보세요.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의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왜냐하면 길르앗 땅은요, 그 야일이 살고 있던 길르앗 지방은 요단 동편이었었어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서편으로 넘어가요. 요단 서편이었어요. 요단 서편. 그 동편으로 넘어가서 그 이스라엘 온 땅이 다 이제 곤고를 당하게 돼요. 이스라엘 모든 곳이 요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 산지까지. 유다는 뭐야? 남쪽이 유다 지방이에요. 베냐민 땅, 에브라임 땅, 약간 북쪽 땅이 에브라임 땅이에요.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땅이었고 북쪽 땅은 에브라임 땅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지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땅이 다 곤고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부르짖어요. 그때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부르짖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가슴 아픈 건 뭐냐면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그들이 지금 그 수없이 많은 우상을 섬기다가 여호와께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전을 보세요. 그 이전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이전에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 너희를 압제할 때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다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를 떠나지 않았느냐. 심지어 야일의 시대에는 평안도 주시지 않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복되어지는 것에 하나님도 지치셨는지 이제 너희는 구원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것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는 모습이에요. 이 사사기 10장 13절 말씀에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신 이 본문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지금 너무너무 분노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니들이 섬겼던 그 신들 가서 니들 구원해달라고 니들이 거기 가서 기도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었어요.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가슴이 좀 너무 아팠어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도 화가 많이 나셔서 다시는 너희 구원하지 않을 거야. 니들이 믿던 신에 가서 너희들 구원해달라고 얘기해 라고까지 하면서 거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여호와께 나와 기도하고 여호와를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또 마음이 약해지셨어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들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문제 일으킬 때마다 네 집 자식이야, 너가 내 아들이야 막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또다시 왜 육의 아버지들도 또 받아주고 또 용서하고 또 아들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셔요. 6절 말씀 읽으면서 좀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어요. 우리 모습 같아요. 세상에서 방황하다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황자처럼.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만들었던 돌라, 스스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야일, 그리고 또다시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중에 또다시 여호와를 향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이놈의 새끼들 다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어라고 호통을 치셨던 하나님. 하지만 그들의 곤고를 보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혼재되어져 있고 이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속에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사사시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때로 이기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 스스로 믿음 있는 채 하기도 하지만 결국 세상 것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볼 수 있겠니? 너 자꾸 그렇게 살면 내가 너 구원 안 시킬 거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우리 못 이기는 척 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며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